와 배경으로 제가 인도네시아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강원 랩넌트 대회 GRC 제8차 그 축복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이렇게 또 잘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당회장님 축도 끝나고 나면 그 스케치 영상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한 3분짜리인데 그거 보시고 그렇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 공주 생명빛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빠르게 만드셔서 영상을 올려놓으셔서 같이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그 영상 보시면서 잠깐이라도 마음 담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물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번 말씀 예수님 비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극히 값진 진주였죠. 극히 값진 진주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대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문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속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그 원죄로 인하여서 지어놓은 죄들을 보고 조상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인생 속에는 죄가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무조건 인생 자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값을 미처 못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끊임없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들러붙습니다. 원래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누가 많이 들러붙습니까? 사기꾼들, 도둑놈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계속 와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 존재를 기록해놨는데 마귀, 악령, 귀신 이런 것들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속이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인생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옥 배경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절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의 길,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부터 조상죄, 자범죄까지 그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심지어는 이 마귀의 머리를, 그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지옥 안 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참 선지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그렇고요. 제 평생 사는 동안에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꼭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맞다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 가지고 들어가서 저는 불교인데요.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우리 집은 산 섬기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맞으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당신 영적으로 마귀가, 귀신이 당신 인생 노략질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산 섬기는 집일수록 금방 합니다. 왜요? 귀신에게 늘 시달리니까요. 무속인일수록 금방 알아들어요. 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알아들었습니다.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문제 해결한 분입니다. 그럼 당신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 분이 맞으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 지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있다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죠. 천국이 있다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런 분이 맞다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극히 값진 진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나와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우리의 현장에 지금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왜 힘들다 어렵다는 줄 아세요? 너무 조금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은 눈에 보이는 거에 불과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거 일어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눈이 팔립니까? 우리 눈 자체가 바로 현실에 딱 꽂혀요. 그리고 현실에 꽂혀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 봅니다. 현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그 눈에 드러나 있는 사실들을 이게 뭐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만들어가는 진짜 배경이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사실을 움직이는 천사도 있고 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모든 영적 사실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진짜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자꾸만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틀림없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것 때문에 이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보이는 세계들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딱 붙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붙은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생각은 이런데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것은 뭐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지, 분열이지.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이 같이 일치된 상태가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그래 맞아 라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사실 되게 약해요. 이게요, 이 믿음이 붙었다가 이게요,
떨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 게임 해본 거 있죠. 어렸을 때 이런 게임 합니다. 요렇게 이제 연인끼리 아니면 친한 친구끼리 요렇게 대놓고서 손가락으로 딱 떼면 톡 떼지잖아요. 요렇게 붙여놓고 탁 떼면 떼지는 게임 해보셨어요? 아시죠, 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센 거 딱 붙입니다. 이때는 뭘로 떼요? 손가락으로 안 되니까 손바닥으로 서로 팍 칩니다. 그럼 이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손등치기 뭐 이게 이제 벌칙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안 맞으려고 막 이랬던 요때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사이에 손가락 하나 끼워 넣어서 이러고서는 이제 딱 해서 이제 모르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절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믿음으로 겨우 이게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것이 단단하게 붙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집중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나가면 사람의 말이 또 들리고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이고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야라고 끊임없이 육신적인 얘기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우리에게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 말들 뒤에 진짜 영적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면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걸 알고 우리의 마음이 약한 걸 알고 우리가 순수한 걸 알고 우리가 어리고 어리석은 걸 알고. 그런데 사기꾼들은 더 많아요. 어른들도 여기에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 속에 집중하시고 특히 말씀 받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셔서 결국은 여러분 마음속에 뭘 잡아야 되느냐? 그래, 이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을 내가 오늘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걸 보고 언약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두 손이 꽉 잡아져서 마귀가 이걸 끌으려고 암만 우리에게 공격해 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이 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언약을 믿음으로 집중하여서 정말로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뱉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의 내용이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7장까지 끝나고 7장까지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8장부터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현장을 걸어가시는 중이죠. 그 현장을 가다 보니까 흑암의 나라 속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악으로 잡혀있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있고 병들어 있고 가난한 자, 막 이 범죄한 자, 이 사람들이 현장에 얼마나 깔려있는지 심지어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어깨를 막 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까지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참상이요 막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을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그 현장 하나하나를 답을 주고 치유하고 바꾸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13장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 봤지? 세상 나라는 사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는 모르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세상 나라에 이 흑암 권세가 임하여서 사단의 나라가 임하여서 얼마나 여기가 지독한 지금 현장 자체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지 너희들 봤지? 절대 행복은 없어. 아무리 바리새인 같은 저렇게 대단한 인물들처럼 보여도 서기관 같은 성경 잘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저렇게 외식할 수밖에 없어. 폼은 잡고 있으나 저들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저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무도 그들을 통해서는 도와줄 수도 없고 치유해 줄 수도 없는 거 너희들 봤지? 너희들에게 내가 권세를 주어서 실제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봤지? 너희들이 빛이고 너희들이 소금이야.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오늘 이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비유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각종 물고기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물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쳐놓은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물이 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직접 그물을 펴고 끌어당기는 그분이 바로 그 어부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로 끌어당긴다 했을 때 그 물가는 바로 세상 끝입니다. 이것이 지금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어부의 집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만큼 강한 집념을 가지고 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들을 모으고 물가까지 끌어당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의 이 패턴 자체가 갈릴리 호수, 이 바다 중심으로 사실은 호수입니다. 큰 호수예요. 근데 원체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실제 풍랑이 일어요. 호수인데 얼마나 큰지 풍랑입니다.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실제로 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니까요. 겁나더라고요. 야, 이 배가 여기서 견뎌내겠나 싶을 정도로 막 바람이 얼마나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인지 너무 편안하게 괜찮다고 가더라고요. 이 어부 출신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안을 완벽하게 분석하겠죠.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때 날씨, 지형, 또 물고기들이 움직여지는 그때, 그러면서 거기에 준비해야 될 그물, 그리고 그 그물을 칠 때 실제로 어떻게 조를 짜서 협력해서 이걸 이 바다에다가 지금 깔아서 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분석을 사실은 영세전부터 다 끝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낼 계획을 갖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시간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실 그 모든 준비들을 마치시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물도 준비하셨어요. 그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시스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교회, 이것을 친히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 준비하셨습니까? 복음 준비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시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냥 자기예요. 우리 저기 서희 서준이가 있는데
특히 저 큰아이를 보면 우리 김동규 전사 똑같이 생겼어요. 그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어릴 때 똑같대요. 근데 우리 김동규 전사를 보고 있으면 또 우리 장로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가느냐? 우리 장로님하고 김승건 장로님하고 아마 똑같이 갈 겁니다. 3대가 붕어빵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김승건 장로님 원래도 아이들 좋아하는데 손주들 자기하고 똑 닮은 아이들 나왔으니 얼마나 물고 빠를까요? 미워도 안 밉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저러면 이럴 텐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요, 자기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 누구 닮았다고요? 자기 닮았어요. 그러니 쳐다보시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핏줄. 물보다 뭐가 진하다고요? 피가 진해요.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세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 속에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정말 쳐다만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못된 짓 해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망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애 낳아서 길러보셨어요? 애들이요 정말로 이 반숙한 아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까 노심초사합니다. 지금도요 불꽃 같은 눈으로 파수망대가 돼서 24시 지금 우리 김승호 집사님 에덴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서가지고 저 위험한 곳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저 걸을 때마다 저 발걸음 속에 혹시 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지금도 쳐다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죄악 중에 멸망 속에 지옥 가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슨 생각 가지시느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못된 것들 지옥 가도 마땅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친히 복음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 때문에 단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그 제자들,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동안에 친히 전부 준비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그 그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요 그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의 축복을 이루는 모든 물고기들을 끌어모아서 담는 그물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이 그물을 이제 펼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그물을 펼치셔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데 이 그물은요 저인망이에요. 저인망. 그냥 낚싯대 이런 게 아니라 휙 던져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때 당시에도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면 딱 높이는 2m 그리고 넓이는 한 100m 된답니다. 넓이가 한 100m 된대. 그러니까 어부 혼자서 이 한 배가 혼자 못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이 배들이 4-5명, 5-6명씩 들어가 있는 그 배들이 여러 척이서요 동시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다를요 싹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수많은 물고기들이요 들어오겠죠. 근데 언제까지 이걸 몰아갑니까? 가득할 때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득 채워지면 그때에는 물가로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강릉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가진 모든 교회들이 그 축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어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신인, 우리 교회인 그물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물이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예요. 간판만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 갈 자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물을 계속 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가치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될 만한 가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 들으면 한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슬렘 땅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 무속인한테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 봤어요. 무속인이면 어떤 사람이죠? 목사를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에게는요, 눈길 한 번 안 주고 재수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 무당들입니다. 근데 이 무속인들에게요, 제가 제 정체 감추고 가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당신 나한테 지금 10분 말했으니까 나 5분만 말하게 해달라. 당신에게 딱 한 단어만 얘기하겠다. 그래서는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에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당신에게 이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필요하대요. 무속인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대요. 그럼 필요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 잡고 있는 그 귀신 오늘 당장 끝납니다. 당신 자녀에게 이 귀신이 또 내려가서 당신 후대까지도 똑같이 무속인 만들 것인데 그 저주를 끌어내는 방법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오늘 당신이 믿으면 그 저주 제한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는 필요한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 전했는데 필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분도 못 들어봤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수천만 원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그 돈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요, 정말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을 못 만나봤지만 모든 비리는 결국은 돈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증거하고 누리는 교회,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후대와 제자를 키우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다가요,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그 그물 안에는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못된 물고기는 누구를 말하죠? 불신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마귀의 자녀들, 완전히 지옥에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는 폼 잡고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자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요,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속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못된 물건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기가 쉬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명심할 것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계속 못된 물고기 쳐다보고 시험 들지 말고 교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그물을 쳐서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와야 돼요. 신천지 들어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신천지 우리가 들어와도 됩니다. 왜요? 오직 복음 있는 교회면 신천지 와서 못 흔들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면 신천지가 와서 결국은 힘을 못 씁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 있거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못된 물고기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채워가는 중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저건 못된 물고기야. 저건 나쁜 물고기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정죄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그러니 신천지 같은 것들이 마음껏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목사로 세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심판자는 누구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심판자예요. 교회 안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좋은 물고기지 완전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병들고 연약하고 사실은 지옥 가야 될 만큼 연약한 죄인들 악한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좋은 물고기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끼리로도 싸우고 심지어 못된 물고기 교회 안에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물가로 끌어내어서 여러분 물가로 끌어내는 그 시간까지를 보고 말세라 그럽니다. 물가에 딱 도착하면 그때를 보고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여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갈라내어서 저기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내 옆에 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푸다닥거리면서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이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유 불편한데도 같이 가야 됩니까? 나는 위드는 되는데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드는 뭐지요? 혼자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뭐지요?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원네스는 더 어렵지요. 원네스는 뭐지요? 모든 경우의 수에 심지어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으니 이 그물을 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이에 미리 다 뽑아가지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물가까지 끌어당겨서 세상 끝날까지 끌어당기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막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있으니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두어라.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천국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면서요 승리자들이여 면류관을 쓰고 이제 영원한 행복과 축복과 찬양과 기쁨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심판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냥 생각을 접으세요. 우리는 정죄할 존재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결코 뭐 100데나리온 그 조그마한 거 나에게 빚진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화내고 승질내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함께 갑니다. 못된 물고기들 같이 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죠? 나는 좋은 물고기 맞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내가 못된 물고기인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물가로 끌려나가기 전까지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개인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개인 종말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종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오늘 여기가 우리 문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거든? 나에게 물가에 내가 도달하는 시간 오기 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이 순간 영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박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며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수종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꼭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영접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잠깐 할까요?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딱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집중하여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이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자꾸만 사건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자체가 능력입니다. 집중을 하면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죠. 학생도 공부에 집중하면 학업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집중의 반대가 뭡니까? 분열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그 자체가 곧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냐? 무능력으로 나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예수님께 집중 안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권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나의 기준으로 자꾸만 삼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지나가세요. 자꾸 지나가세요.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해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은 유한합니다. 내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에너지가 쓸데없는 곳으로 끌려나가서 다 떨어지고 나면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훅 떨어져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신혼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에너지를 너무 다 써서 정말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을 때는 저희 집사람과 저 사이가 이혼 위기 직전까지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가요. 그 왜 그러냐? 힘 떨어져 가지고요.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목사님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 집에 가서 남편 쳐다보니까 왼수 덩어리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힘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쳐다보는데 얘가 밤새도록 이상한 짓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를 쳐다보는데 웬일이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를 이걸 발판 삼아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하실 거야. 내 눈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 남편을 쳐다보는데 이 남편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물을 위하여 중직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도 하고 남편에게 선포도 하고 자녀에게 축복도 하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또 당신이 가장 이뻐. 이 세상에 당신처럼 이쁜 여자는 없어. 립서비스가요 막 나갑니다. 당신 몸매가 요즘 운동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살 빠진 것 같아. 얼굴이 막 빛나. 요즘 화장품 못 써? 좋은 거 써? 막 나갑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요 막 되어집니다. 왠지 압니까? 힘이 넘치면요 막 나가는 거예요. 힘이 넘치면요 막 저절로 나갑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막 흘러 넘쳐 보세요. 주머니에 딸랑 동전 하나 들어있으면요 암만 띄어도요 안 쏟아집니다. 주머니에 동전 가득 넣고 띄어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뛸 때마다 철철철철 쏟아집니다. 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어 보세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에 집중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증거와 응답들이요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사람의 기준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복음에만 계속 집중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게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의 그물입니다. 복음에 집중된 자들이요 연결돼 공동체를 이루면 더 많은 물고기들을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복음 공동체 교회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그물을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우리는 사랑과 긍휼로 모든 사람 쳐다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 참 안 됐구나. 참 저 사람 연약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만들까? 여러분 그 중심 담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율법주의, 정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죄의 말은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틀린 말 한 번 안 했는데 왜 나는 이렇지? 틀린 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좀 틀린 말도 해주고 그래서 틀린 말로 하얀 거짓말도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조금 사람이요 좀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이 너무 반듯반듯하면요 어디 뭐 숨어들 데가 없어요. 사람이 좀 그늘도 있고 좀 모자란 구석도 있고 이래야 사람들이요 모자라고 나와서 만만히 보고 좀 와서 좀 채워주려고 다 하고 좀 사람이 좀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로 또 들어와서 함께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끼리밖에 잘 안 놉니다. 그래서 왠지 압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좀 편안하게 허리띠 풀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러면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함께 놀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음껏 놀 수 있는 날을. 마음껏 놀아도 된다는 말은 뭐 망가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완전히 소통해서 나도 인간 너도 인간 우리 다 같이 계급장 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는 주일날 강단에서요 이렇게 와서요 그래도 막 한 풀이라도 합니다. 근데 또 사모들은 보니까 애매해. 사모들은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모이면 사모들 모이셔가지고 막 격하게 또 공감을 하시고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면서 또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요 사모님들끼리 너무 친해도 너무 친해. 목사님들끼리만 너무 친해. 이러다 보니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 선이요 벽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고 함께 가고 목사님 나타나면 하던 말도 멈춰버리고
무슨 말들을 하다가 멈추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함께 가길 원할 뿐입니다. 교회가 함께 가져야만 누구든지 들어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그물이구나. 아시겠습니까? 내가 곧 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속에 일단 품으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현장에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을 그물로 사용하실 하나님은 계획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그물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에는 강릉과 강원도 237 전체를 정말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물,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